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권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반갑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05장, 새 찬송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전함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면 영생 복남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던 자였고 세상의 종로를 하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의 모든 질고와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사용하시는 주의 종에게 늘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를 따르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순하느냐 내게 듣고 먹을 것이지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길게 지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른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소. 여호와는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서 사실 그리로 하지 아니하고 땅을 젖혀서 쏟아주는 하며 쌀매가 되게 하며
파송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예, 이게요 상당히 이제 좋은 구호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할수록 안 돼요. 이 은혜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요 사실 이 흑암의 세력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에 은혜 흐름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건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5절에서 따왔습니다.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사야서 55장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롭게 할 것입니까? 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영어롭게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영어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천사들보다도 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문제죠. 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부활 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힘과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로는 안 된다고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른 박질로 안 된다. 죽어라고 뛰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목숨 걸고 뛰어도 안 돼요. 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평생 그걸 가르쳤어요. 열심히 노력하라고. 안 될 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육을 입은 인간인데요. 정신, 감정, 육체적 한계 반드시 오죠. 그때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저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요 계속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롭게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게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누릴 줄 몰랐죠. 이게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물론 부활 후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리합니까? 무리해서 건강에 문제가 와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와요. 정신, 감정, 육체적인 한계가 오는데 그거 다 만족을 찾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을 통해서 만족을 좀. 내가 집이 매체다. 우리 자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의 형상대로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봐갖고 거기서 만족을. 우리 자녀는 뭐 어느 대학을 갔어? 우리 자녀는 박사 학위가 있어. 우리 자녀는 사자가 들어가. 변호사, 판사, 의사.
목사하고 전도사도 있네요. 네. 선교사도 있어요. 자기 자녀한테서 한번 만족을 찾아보려고. 근데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와요. 우리 건강에 문제가 와요. 이런저런 문제가 와요.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몇 년을 시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영적인 존재들, 예, 귀신들이죠. 제가 알았나요? 영적인 존재들과 몇 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지식도 얻고, 남이 모르는 건 혼자 다 알고 있고, 꿰뚫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요, 하나님과 사단이 딱 구분이 되는 거 있죠. 사단은요, 속임수의 명수예요. 그래서 만족을 준다고 그러고 거짓 만족을 주고요. 또 그 대가는 되게 커요. 예, 그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문제더미예요, 문제더미.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를 이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단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길 원해요. 사람은 자꾸 헛된 걸 구하거든요. 근데 그 헛된 걸 주겠다고 나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참된 만족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참된 만족을 주시는데 이를 또 풍성히 주십니다. 예, NASB 버전에 보면은요, 주보에도 있지만 in abunda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부하게 줘요. 사단은 정말 짜요. 정말 짜더라고요. 예,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되게 짠데 뭘 많이 주더라도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예, 수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대가는 아주 톡톡합니다. 그냥. 예, 가정이 박살나고 그냥, 예, 자녀가 그냥 다 무너지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된 만족을 풍성히 주시는데 그것도 거저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당해보고 나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당해봐갖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21세기는요, 너무 이제 살기 편해졌기 때문에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당해봤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정말 특별한 축복이에요. 정말 특별한 축복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무엇이에요? 너 죽었다요. 너 끝났다. 큰일 났다.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자꾸 선포하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주의겠죠. 너 실수했으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넌 죽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저 주신다고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예, 사탄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기껏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었더니 그게 거짓 만족이네요. 거짓 만족이네요. 헛된 만족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럭키한 사람이에요. 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정을 믿는다니까요. 이거는요, 정말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훈련받고 그래도 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 아니면 우리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하나님은, 아니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을, 그것도 풍성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거저 공짜로 주신대요.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나 했더니 이 거저가 이게 내게 되지 않은 거였어요. 자꾸 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 은혜의 의미도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대가를 치르려고 그러네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제가 가르침 받은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회, 교단은 거의 모든 교단 제가 다 가봤을걸요. 침례교, 남침례교, 장로교, 다 가봤어요. charismatic, Pentecostal charismatic 다 가봤어요. 근데 다 이걸 가르치는 거야. 노력하래요. 다른 박질하래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계가 오고 그때 탁 공격 들어오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타이밍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 타이밍.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이게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조건 하니까 좀 긴장이 되죠.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풍성하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단서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그거죠. 들어야지 언약이 분명해진다니까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언약으로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축복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요, 저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수준 높습니다. 예. 그대로 압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무슨 약속인가? 그건 그리스도라는 그 타이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의 해방. 예, 그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확실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3절 저희 이미 읽었습니다.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갖고 이 약속 안 지킨다,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게 될지어다. 그거예요. 좀 섬찟해요, 사실은. 예. 온몸에서 피를 질질 흘릴 것이다. 그게 고대 중동 사회에서의 언약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 약속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시는 거예요. 확실한. 예. 저희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죠. 예. 확실한 어떤 언약이냐? 은혜의 언약이에요. 내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게으름 피울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노력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것도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흐름 가운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너무나도 멀리 이제 떨어져 나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삶이 되거든요. 나라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나니까 기회는 왔다 하고. 무슨 기회입니까? 선심을 베풀 기회가 왔다. 그래야지 유권자들의 투표자들의 마음을 사잖아요.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줘봐요. 그러면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돈을 준다.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받고 안 찍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선진국에서는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 바다를 건너서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도 자기 나라는 생족이라는 것이죠. 일단 유럽에 건너가면은 굶어 죽진 않아요. 굶어 죽진 않고 뭐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현대인들은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특히 어느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정신적인 것이거든,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뭐 육체적인 것, 그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언젠가는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때는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아무리 뭐 많은 돈이 있어도 백이 든든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4절부터 11절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5절 아까 저희가 읽었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릴리스 되는 거예요. 릴리스. 그걸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짜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었죠. 뭔가 잘 안 풀리면은 짐 싸들고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 손에서 그냥 강력한 바람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망했죠. 다 벌써 다 아시고 웃어요. 그냥. 망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온갖 기적 치유 다 일어나다가 망해요.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다음에는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돼. 그 흐름에서 이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다른 메시지 듣고 있다 하면 솔직히 뭐 듣지 마세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속으로는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좋은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너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왔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안 사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요, 말씀을요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시지에는요 다분히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지는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무엇을 선포해야겠습니까? 율법을 선포해야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사실 설교예요.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누가 모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매일마다 큐티하는데 본문에 다 나와 있던데요.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그걸 자꾸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사라지나요?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10계명은 정말 기본입니다. 그거 하나 못 지키겠는데? 노력을 안 해서 못 지키나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나요? 노력했죠?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은혜의 흐름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다분히 그 안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천벌 받는다.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공의와 자비를 시행하지 않아? 너네 천벌,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 흐름 가운데에서 내 삶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사이. 왜냐? 되어졌으니까.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가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진 것이에요. 뭐 육체를 입었으니까 힘들죠.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는요, 이런 고통이 오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감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긴장한다니까요. 뭐 다른 메시지 듣는다. 괜찮아요. 뭐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다 그 컴퓨터 확인할까요? 할 수도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흐름을 벗어나죠. 그러면요 사람이 한계에 부닥치고,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갖고요, 그래 내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저도 참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 영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보면은 증인에 대한 말이 나와 있는데, 5절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4절만 읽을까요? 이사야서 55장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증거로 세웠다. 영어로 보니까 witnesses, 증인으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영화로움을 누리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전도되게 강조하죠. 요즘에는 지난 1년 동안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라고요. 만나갖고 전도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뭐 카톡이나 뭐 전화로 하시라고 작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푸시하는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푸시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흐름 가운데서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져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슴이 정말 흥분이 돼 갖고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지 물불을 안 가리고. 제가 이제 한때 그랬죠.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몇 년을 그렇게 1,000 몇백 명 세기를 그쳤습니다. 지금 그 노트가 집에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제 방을 정리하다가 그 노트를 찾았어요. 누구 전도했나, 이름, 남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 대학교면 몇 학년, 왜 그랬나 하면 그래야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 친구였지. 그 덩치 크고 뭐 착한 그 형제, 뭐 그래야지 기억이 나니까 다 적었어요. 1,000명 이상이에요. 자랑할 게 못 돼요. 왜요? 제가 다른 박질해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벅차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네,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그런데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되게 이제 냉소적이고요. 저를 갖고 놀더라고요. 또 바뀌었어요. 계속 이제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게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반기독교적인 문화. 그래서 뭐 싫어하고 뭐 냉소적이고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desire가 있으시고 그리고 purpose가 있으세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desire, purpose. 자, 그것을요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의 말은요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능력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남는 것은 능력밖에 없으세요.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밖에 없으세요. 그래갖고 그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선진국들은 뭐 이렇게 됐어도, 지금 미국의 문화는 뭐 이렇게 됐어도,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거든요. 유럽에서도 유럽이 점점 이렇게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슬렘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고 있거든요. 유럽은 끝났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슬렘들이 있고, 이란에서는 지금 몰래 여러분 이란 어떤 데인지 아시죠? 뭐 자칫하면 참수형 당해요. 예수 믿었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중국이요 1억.
1억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요, 비밀이라 말씀 안 드릴게요.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지금은요,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시대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은혜의 말씀. 율법의 말씀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자유롭게 돼요. 그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아주 평안하여진다. 아주 자유로워진다. 왜? 이게 쉽고 가벼우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우니까 사람이요 되게 평안해져요. 심지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어디 나갈 때도 뭐 요즘엔 마스크까지 신경 써야 돼. 제가 한번 이제 밖에 신문을 가지러 나갔는데 누가 저를 봤어요.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잠옷을 입고 나갔어요. 잠옷을 입고 나가고 신문을 주워오는데 누가 날 봤어. 산책하는 사람이. 아차, 갈아입고 나올 거.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피곤해요. 그렇게 신경 쓰면 뭐 잘 됩니까? 기껏 신경 쓰고 나서요. 스트레스 오고 정신, 감정, 육체의 문제 오고 한계 부닥치고 그게 삶이에요.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너무나도 자유하게 돼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자유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흐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은혜의 흐름 가운데 치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은혜를 놓칠 때 좋아진 다음에도 나빠지더라고요. 이걸 놓쳐갖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좀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졌어요. 치유되었어요. 많이 회복됐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제는요, 제가 좀 노력하면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 가겠다고. 제가 좋아지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나? 하버드 가겠다고 그랬어요. 부모님하고 싸웠습니다, 막. 못 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서 또 뒤집어지려고. 장사 한두 번 해봅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한두 번 보냐? 그게 인간이에요. 조금 이제 잘 나가죠. 그러면 내 노력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흐름 강조했죠.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요, 은혜의 흐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는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 복음의 흐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제는 다 외웠어. 무슨 말 할지도 다 알겠어. 이러면서 저도 이제 벗어나 보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러면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재미있는 거 많거든요. 재미있는 메시지. 그리고 좀 맞아 이러면 되는데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많아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맞죠.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을까. 야, 이 목사님 대단하다고요. 정말 재밌고 정말 유익하고 그냥 방법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탈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일탈입니까? 이탈입니까? 삼탈입니까? 네. 그러면은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계속 타죠.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 귀한 자리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게 하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신분 권세 깨닫고 누리고, 또 치유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를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지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겠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우리 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